예,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욥기 35장부터 하겠습니다. 전에 32장부터 34장까지 했고,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5장 1절부터 37장까지 너무 길으니까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35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이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죄를 진 것보다 내게 이익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기는 욥의 생각을 엘리후가 밝혀내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려. 너와 네 동무들 다 똑같다 이거예요. 5절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6절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7절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절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게 뭐냐면 욥의 의가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냐 이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하늘을 봐라. 에, 하늘이 너하고 얼마나 뭐냐.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네 죄악이 관영 즉 한참 퍼져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네가 죄를 짓든지 의롭든지 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네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는 피조물인데 네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먼지 한 톨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그러니까 네가 악이 있잖아. 그러면은 너와 같은 사람만 이게 쳐서 죽이고 살리고 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네 의는 네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내가 의롭게 사는 척하면은 다른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보다 괜찮구나. 저 사람은 존경받아도 되네. 이제 자기를 높이는 일에 관계할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게 뭐냐면 사람은 학대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또 세력 있는 자가 이 팔을 꺾어요. 팔에 눌려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럼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이게 뭐냐면 내가 어둠 속에서 깜깜한 와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땅의 짐승은 뭘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알 수가 없어요. 교육이 하나님 교육하심이 하나님이 교훈하심이 우리 사람에게만 이 마음에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땅의 짐승에게도 하시지만 사람에게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지. 사실은 이 공중의 새는 뭘 얘기를 하면 천사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짐승 공중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공중의 새들, 특히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심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신가 말하는 이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대로 사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자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예요.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자가 없으면 악인들이 자기가 교만해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부르짖음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의 교만 때문에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한 자가 없으면, 뭐냐면 악인의 교만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헛된 부르짖음은 뭐냐면 자기의 악을 이게 막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남들은 막 죽이고 막 학대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 교만을 막 드러내려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야, 달아와! 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들은 다 내 밑에 있어야 돼. 막 이런 자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결코 듣지 아니하시고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눈에 안 보여요. 1에 12 옳고 그름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그러니까 욥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지금 내 몸은 이렇게 아프고 악창이 나고 이러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만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그러니까 의로운 척을 하면서 마음은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15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몸에 악창이 나게 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욥이 덜 아픈 거예요. 괴로웠고 막 힘든 거 이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에게 임한 재앙이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꺾고 이랬으면 하나님이 딱 끊치게 하셨을 텐데 마음이 안 꺾여서 그런 거예요. 욥의 마음이. 자, 35절 끝났고요. 36절 1절부터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나를 잠깐 용납해라. 내가 잠깐 잘난 척 한번 해볼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건 뭐냐면 먼 데서 지식을 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멀리 있는데 마음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들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먼 데 있으면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지식과 또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이 주셨던 의를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거예요. 의는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받은 하나님의 네가 옳구나 하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4절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즉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다. 내 얘기 좀 들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죠. 근데 이는 뭐냐면 함부로 자기 것을 내세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이 마음을 담아두고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5절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이 얘기는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악인은 살려두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받는 자, 그러니까 공의는 뭐냐면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대응을 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선으로 대응을 하신다는 거죠. 힘이 없는 자에게는 그의 어그러진 발을 고추 세우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넘어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이렇게 세워요. 상한 적이 없는데 그를 어떻게 고쳐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공의라고 하는 거는 넘어졌으면 일으켜 주시고 너무 아프면 안 아프게 하시고, 이게 또 너무 교만하면 밑으로 처박게 하시고, 이게 공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긍휼을, 그래서 팔복에도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입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냐는 거죠.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팔복은 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팔복의 뜻들이. 예. 7절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즉 하나님의 보시는 바는 하나님의 옳다 하는 사람들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히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며 8절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누설은 뭐냐면 누명을 쓰거나 이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매장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누설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이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됐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허락을 하시냐면 이가 환란에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막 여러 사람이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는 그들이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너에게 교만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허락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만이나 내가 갖고 있는 허물이나 죄악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듣게 하셔서.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가르쳐 주신다는 걸 얘기를 해요. 11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섬기면. 마음으로. 근데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 듣는 귀가 필요해요. 청종하는 거. 신명기도 그걸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청종하고 그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 그가 만나 주시리라. 기도할 때는 가까이 하시리라. 청종해져. 이게 듣는 귀가 있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연합돼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귀하고 옳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12절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 어떤 자들 교만한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지르기요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안 들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목사들이니 뭐 장로들이니 권사 집사 뭐 평신도들이니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들을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합니다.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13절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사곡한 마음이 악해서 삐뚤어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쌓아요. 너가 이래?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정말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분노를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려고 어려움을 줘요.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막 학대받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있다면 이따위로 나를 대우해? 그러면서 이 뭡니까? 난 이 구절을 볼 때 뭐가 생각나냐면 영화 중에 그 뭐죠 히틀러가 가스실 죽일 때 저기 그 유명한 영화 있죠. 독일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막 구하는 영화 중에 한 70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가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설사 죽더라도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문을 열고 기다리실 텐데 뭐가 있냐면 자기 현상만 보고 자기 환경만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야 그렇게 훌륭한 저기 뭐지 유명했던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나네요. 쉰들러 리스트다 맞다. 아 지금 생각나네. 예 그렇습니다. 14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사람이 바라는 건 장수하는 건데 일찍 죽어요. 20살 돼서 죽어요.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들 창기들과 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즉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구원도 베푸시고 교훈도 베푸셔서 악에 빠지지 않고 또 뭡니까? 이 생활 여건들을 개선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걸 여러 번 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학대도 안 당하게 하시고 또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이거는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귀를 여시나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귀를 열어 주셔서 청종하는 마음을 듣게 하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만드셔요. 그래서 자기가 못 듣는다 하면 그 마음에 교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심상히 여겨요. 아이 그렇고 그렇고 뭐 하나님이 얘기하셨어도 아이 다들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이 진리를 강구하고 찾는 자들은 반드시 열린 귀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아요. 얘기 조금만 해 보면 알아요. 안 들어요. 내가 100여 명한테 실험을 해 봤는데요. 안 듣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네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즉 하나님이 너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러니까 뭐죠? 살기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살찐 것으로 이렇게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을 벌이 네게 가득하였고,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받을 벌을 네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엘리후는 뭐냐면은 욥을 악인의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가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 제가 악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너는 분격함, 열받아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것 분격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징책, 교훈, 징계를 대적하지 말라. 그냥 순순히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즉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시고 사하시고 이럴 일이 큰즉 스스로 마음을 잘못돼서 나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잘 듣고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릇되게 잘못되게 말지니라. 19절,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가 막 부르짖고 또 너 세력이 너의 힘이 어찌 너의 곤고한 힘든 가운데서 너로 낫게 하겠느냐,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 죽을 때인데 죽음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도 악창 때문에 힘드니까 벅벅 긁으면서 차라리 내가 무덤으로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 의를 많이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부러 깨닫게 하려고 환난보다는 네가 택한 게 이거라는 거죠. 악창이 나가지고 막 괴롭고 이런 거. 환난은 뭡니까? 칼 들고 온 자가 가족들 전부 다 죽이고 뭐 있는 거 다 빼앗고 나도 가족 껍데기를 벗겨 죽이고 뭐 그런 거. 네가 택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의가 너무 하나님보다 의가 너무 센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문선명이도 결코 절대로 좋은 곳에 못 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자기가 택한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을 무덤을 판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도 그들에게 맞아 죽으면서도 안 죽어요. 어?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에게 돌 던지면서 무기가 있으면 전부 다 때려요. 그런 고통도 더 있을 거예요. 불에도 뜨거운데 그들이 속은 거 알고 지옥에서 그들을 계속 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속인 자들이 많을수록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되면 그 자들이 와서 한 방씩 다 때리는 거예요. 이게 공입니다. 그게 공이에요. 22절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전쟁에 나가면 뭐 몇만 명이 있는데 저쪽 몇십만 명이에요. 그러면 싸움하면 지는데 하나님 가서 그들을 다 쳐요. 큰 권능으로. 그러면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 기껏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갔다 와서 몇 년 있다가 잊어버려서 다른 신을 섬겨요.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길을 정하지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정합니까?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의하게 보는 거예요. 뭐냐? 내가 힘드니까. 24절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을 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신 자들은 그 입에서 당연히 그 마음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게 나오지만 자기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 안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찬송하는 척 하다가 마음은 찬송하지 않아요. 25절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자꾸 먼데 왜 얘기를 할까요? 가까이 계시지 않으니까 멀리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먼 데서 얻은 지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춘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만들고 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데 몇 년인지 아나요? 몰라요. 27절 자 여기부터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이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자 여러분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 계신 것과 그 양심 마음이 하나님 계신 것을 보느니라고 분명히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과학자예요, 과학자. 이들은 그때 당시에도 예민하게 자연 상태를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동방과학자들도 별을 따라서 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마음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얘기가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그러니까 안개를 물로 얘기를 해요. 가늘게 끌어올리신 안개가 물. 그러니까 물기거든요. 뭐 얘기를 하냐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이건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게 안개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안개는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개는 기도를 얘기해요. 구원파에서는 안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저 죄가 안개 사라질까지 없어질 거라니까 안개가 죄구나 이렇게 봐요. 근데 아니죠. 안개는 자 여기부터 보셔요. 성도들의 기도가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의 기도가 안개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구름과 불로 인도하셨다라 그러잖아요. 구름은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깨어진 마음. 하나님 나는 정말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들이 안개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면 뭡니까? 나를 데리고 있던 천사가 하나님께 그것을 보고를 드려요. 그래서 수도 없이 올라오는 그 안개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속죄를 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이슬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비를 이뤄서 성경에 보면요, 가는 비를 내리고 이런 얘기죠. 어디에? 연약한 풀에. 그러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센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큰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보이지 않는 잔비를 내려서 그 풀이 망가지지 않도록, 한꺼번에 확 큰 불이 오면은 망가져서 쓸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비를 내려서 그 풀이 안 다치도록 이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교훈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사람에게 교훈을 계속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난 비가 올 때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구름의 패임은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성막에 있다 구름이 싹 올라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구름이 내려면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얘기를 해요. 구름의 패임과, 패하다, 임하다, 이 얘기예요. 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레가 나요. 꽝꽝꽝꽝. 뇌성이 납니다. 꽝꽝꽝꽝.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근데 누가 깨달으냐 이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 아니면 못 깨달아요.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게 뭐냐면 뭡니까? 번개가 꽝꽝꽝 친다면 조금 있으면 천둥이 우르르 쳐요. 우레가. 뇌성이 나요. 사면에 두르신다는 거죠. 온 사방에, 전 지구에다가 하나님이 번갯빛으로 하나님이 임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해라. 내가 이런 자니라. 이거를 번개, 뇌성 이런 걸로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그 얘기는 뭐냐면 바다 밑이 뭐 깜깜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다 밑도, 바다는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밑바닥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받을 자인데 하나님이 가리우시는 거예요. 심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에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니라. 뭘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비, 우박, 번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에서 다 내려오는 것들. 만민을 징벌하시고 우박으로도 뭡니까? 왕벌을 보내신다 그래요. 나 그게 왕벌이 뭔가 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이성을 쳤을 때인가 그랬죠. 하늘에서 우박이 중수가 되는 게 엄청 큰 게 떨어져서 그 병사들을 다 죽였어요. 도망가는 거를.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세요. 비가 내려와야지 식물이 잘 자라죠. 비, 물, 아무튼 그 교훈은 뭐가 있냐면 낮아진 자에게 오는 게 교훈이고요. 그냥 오는 자는 비가 오면 싫어해요. 교훈이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좋아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을 잘 되게 하시려면 교훈을 계속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비를 통해서도 또 징벌을 해요. 뭡니까?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나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을 이제 물로는 멸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거든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건 이제 뭐가 있냐면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을 받을 자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이 땅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32절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니.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활을 쏘는 걸 얘기해요. 번갯빛으로. 활을 쏘면 뭡니까? 정확하게 꽂히면 죄가 안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쏘신 관역의 화살이 딱 쐈는데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 핑 지나갔다. 그럼 뭡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말티아. 뭡니까? 관역, 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게, 하나님은 정확히 화살을 땡겨서 우리 마음에 딱 박히게끔 하시는 게 의를 입혀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화살이 옆으로 핑핑 지나가요.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바람과 뭡니까? 번개를 꽝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가 나면서 비가 내리고 이러는 거죠. 바람은 뭘 얘기? 풍우. 바람과 비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교훈을 하시는 걸 풍우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시지만 육축,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땅에 사는 짐승들에게도 뭡니까? 아직 하나님에게 들어오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교훈을 해서 내 안을.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으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그러나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자들. 이제 37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에 오늘 말씀은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자, 하나님이 번개 화살을 팍 쐈을 때 내 마음이 떨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마음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생각, 기준, 또 내가 하는 목적들까지 다 버리는 걸 얘기해. 자기 처소에서 떠난다는 건 내가 이게 옳다라고 믿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하나가 자기 처소를 떠난다는 건 뭐냐면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기준, 의, 생각, 옳음, 네 지혜 전부 다 버려라.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두 번 얘기하죠. 들으라 들으라. 두 번 얘기하는 건 강조입니다. 즉 청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1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든지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짓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온 세상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건 복음 전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천하에 온 세상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이게 지금 만물에서 나오는 현상들인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만물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엘리후는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자 번개 빵 빛이 나니까 이게 뭐야 이럴 때 하나님이 교훈을 천둥을 거강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엄유한 말씀과 또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바라시며 음성을 바라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위엄은 뭡니까?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이고 위엄이 있으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마음에 받는 거예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으라 하면서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화살을 쏴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꽂히도록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빛입니다. 빛은 예수님을 통해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쏘는 거예요.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무튼 하나님의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다 몰라요. 근데 지켜보고 또 마음에 받고 하니까 너무 기이한 거예요. 구원이 너무 기이해요. 내가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움직여서 나를 구원하시는지 구원받은 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뭔 얘기하시더니 그 다음에 난 하나님 사랑에 빠졌어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세밀하게 주관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도 겪게 하시고 이런 일 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받을 만한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를 믿게 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행하심에 감사로 마음과 찬양을 드리고.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큰 일을 행하시는 일이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자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듯이 여긴 적은 비와 큰 비예요. 이거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거냐면 이른 비면은 씨를 뿌려야 할 때 비가 내리면 또 식물이 물이 오니까 싹이 나고 큰 비는 뭡니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러면 수확을 할 때 다 말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비를 내려 늦은 비? 아니죠. 저도 그래서 하나님 이른 비가 뭐죠? 늦은 비가 뭐죠? 계속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른 비는 알겠어요. 왜냐? 봄에 씨 뿌릴 때 비가 오면 좋잖아요. 그 씨앗이 물기가 있으면 싹도 나고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 늦은 비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알려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냐면 이른 비는 할례 받을 때 받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네 마음 낮춰. 예. 할례 받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할례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향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증거가 되시고 성령님이 오셔요. 저기 뭡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이게 이래서 죄가 없어지는구나 알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이 큰 비 오셔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걸 얘기해요. 이른 비는 할례를 얘기하고 늦은 비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연약한 자에게는 아주 적은 양의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 이파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니 사람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쓸려 내려갈 때 하나님 나를 지키소서 또 마음을 낮게 해주셔요. 왜냐면 이전에 노아 때 그랬거든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이 눈은 뭡니까? 하얀 것이 솜털처럼 이렇게 내려와요. 눈이. 실제로 눈은 겨울에 내리는 거잖아요. 추울 때, 우리가 힘들 때에. 그러나 힘들수록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예. 만나를 얘기할 때도, 설이 맞은, 설이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 표현을. 설이가 뭡니까? 눈 알갱이인데, 이제, 이게 가시 같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만나도 뭡니까? 하얘요. 서리가 하얘요. 그러면 그 서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너희가 거룩을 사모하라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을. 예. 그래서 그 만나 사실 저기 얘기를 하자면 또 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7절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각 사람의 손을 봉한다는 것은 손을 묶는다는 얘기예요. 일을 못하게 그 지으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하는 게 다 옳지 않아. 그래서 두 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안 돼요. 손은 행위를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어떤 때는 묶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풀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못하게도 하시고 하게도 하시고 손을 봉한다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8절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짐승들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요.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원래 굴은 무덤이나 하나님 앞에 숨는 곳을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 그걸 허락을 하세요.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남방 밀실에서 광풍이 이르고는
너희가 따뜻하고 안락하다고 하는 밀실에서는 광풍이 일어나서 그걸 깨트리려고 해요. 광풍은 거친 바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가 살만한 곳이야. 여기가 제일 행복해. 이러면서 거기서 자꾸 숨어요. 그래서 그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짐승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또 사람마다 여기가 난 재물을 많이 얻어야 돼. 나는 재벌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돈이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막 얻어요. 나 같은 사람 오라 그래 하면서 난 여기가 제일 행복해. 이럴 때 하나님이 거친 바람을 부려서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북방은 하나님 계신 쪽입니다. 하나님 보조가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찬 기운을 해서 추워 추워 자꾸 옷을 껴입게 만들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안락하고 내가 이게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 찬 기운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다.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이란 뭡니까? 바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를 때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니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뭘 얘기를 하냐면 얼음을 얼리는 거예요. 꽝꽝꽝꽝꽝꽝꽝. 그러면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심판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생을 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심판을 하려고 남겨뒀던 물들이 줄어드는 건 심판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뭐냐?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이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심판을 하시는 넓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리고 난 너희 심판 안 할 거야. 점점 하나님이 진노를 갖고 있던 게 수그러들으시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내려고 마음을 쓰시고, 즉 그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근데 엘리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후 입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뭐냐면 습기는 뭡니까? 하나님, 사람마다 마음에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물기예요. 물은 심판이라고 했죠. 물기들이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해서 습기가 점점 모여서 안개가 돼서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 위에 얹히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자,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구원을 바라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돼서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번갯빛이 뭡니까? 하나님이 화를 쏴서 우리 각기 기도하는 마음에 죄를 없애시고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번갯빛의 화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들을 이 세계상에 이루려 하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있게끔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3절,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네. 그러니까 구름이 오면 교훈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징벌을 위하여는 뭡니까? 많은 물들로 땅이 쓸려 날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혹 토지를 위하여, 사람이 뭡니까? 너무 건조한 땅이에요. 심판을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막, 건건한 땅, 황무지, 이건 안 좋은 마음입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왜냐? 물은 심판이라 그랬거든요. 밭이 너무 건조하면 식물을 심어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명하셔서 사람들로 교훈을, 네가 심판받을 자야. 마음 낮춰. 그럼 내가 비를 내려서 너를 구원할게.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왜 징벌, 토지 얘기다 혹 긍휼을 얘기를 합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려고 구름으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14절,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궁구하라.
즉 요봐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한 일 정말 이렇게 기이하고 묘한 일을 궁구하라. 마음을 다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궁구하라는 건. 다할 궁자에다가 구할 구자니까. 15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 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러니까 명령하셔서 구름이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또 16절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한 신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구름이 평평하게 떴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하심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 계신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신 자라는 건 뭐죠? 완벽하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오는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근데 네가 그거 또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뻣뻣이 서서 하나님 앞에 네 의와 네 부디함이 없는 것과 네 허물이 없는 것을 마음대로 자랑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똥덩어리 아니냐. 네가 아느냐. 17절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네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느냐. 즉 땅이 고요할 때 땅이 안 움직일 때에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땅이 고요하다는 건 땅이 뭐 이렇게 들쑥날쑥 해야지 뭐 아우 오늘은 이게 왜 이렇지? 이런 게 흔들림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안히 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이 좀 마음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바로 심판 안 하시고 뭡니까? 따뜻한 남풍, 은혜와 돌보심으로 그들 또한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나 비가 공평히 내리느니라 그래요. 의인에게 해를 쬐어 주실 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쬐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건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길 원하는 거예요. 18절 네가 능히 그와 함께 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경광 궁창을 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은 거울처럼 약간 볼록하죠? 그것처럼 궁창이 네가 하늘을 이렇게 펼 수 있느냐. 요봐. 네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을 네가 안다면 우리에게 좀 가르쳐 봐.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깜깜한 죄악 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오히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알고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엘리후가 얘기해요. 우리는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깜깜한 자니까 심판만 안 당해도 되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얘기 못하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죠. 막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막 얘기를 해요. 어찌 삶 키우기를 바랄 자 같으냐. 심판받을 자기를 내가 자초하겠느냐. 내가 함부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겠느냐. 얘기한다는 거예요. 21절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은 해를 못 보는 거예요. 달도 못 봐요. 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빛을 못 보게.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늘에 뜬 해와 달을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뭐죠? 해와 달, 빛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겨우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물을 통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적인 지식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바로 보면 지혜가 생겨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종들이죠.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네가 보고 싶어도 못 봐. 왜? 구름이 끼어 있는데.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뜻을 얘기를 합니다. 바람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셔요.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에스겔서인가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있고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해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 계시록에도 있고. 바람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끔 하고 하지 말게끔 명령을 하셔요.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그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예수님도 만나고. 근데 마음 안 낮추고 듣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 만난 것 같지만 못 만난 자들입니다. 이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 전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니 저 개신교니 다 합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자,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자, 북방 여호와께서 계신 방향이 북쪽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북쪽에 앉아 계세요.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도 하는데 이 지금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가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고 심판하신 능이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그 믿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발의 방향을 하나님 거로 향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금빛입니다.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금방 얘기했던 거. 심판, 두려운 위험. 두려운 위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공경하는 걸 얘기해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구원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이게 기독교 거듭나는 길의 첫걸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마음을 낮추는 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저 이단들 나오는 게 그 목사들이 성경을 다 잘 깨달아요. 그런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게끔 말로는 하나님 높인다 그래요. 찬양한다 그래요. 그러나 실질상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마음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를 싹 바꿔야 되는구나. 그게 교황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은 지금 내가 전한 복음하고 똑같이 전했어요. 뭡니까? 암호가 물고기 표시였어요. 물을 힘입어서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인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눈이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구원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가 메시아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자. 하나님 난 심판받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날 구원하소서. 정말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요. 길이 준비됨. 천국 가는 길이 준비됐어요. 어떤 사람에게? 갈렙. 개입니다. 개. 하나님 나는 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개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높이지 않고 욥처럼 난 의롭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난 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셨다는 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였나요? 그전엔 여호수아와 뭐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이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갔어 수십 번을. 근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알게 하시니까 나도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아 구원받는 첫걸음이 이거였구나. 심판을 믿는 거구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구나. 그냥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기껏 교회 가르치고 2, 3년 어디 딴 데 전도여행 갔는데 다 망가져 있어요. 뭐냐? 마음 안 낮추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걸 전부 다 바꿔서 뭘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부활이 지나갔다 막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을 막 바꿔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믿어요. 지금 기독교인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99.99가. 내가 나 혼자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30, 40년을 또 믿었는데 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기쁨도 없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 네 마음엔 성령님이 없다.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뭐, 열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찾게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었어요. 하나님, 나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구원받는 길들이 이런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믿고 자기 천국 갔다? 아니에요. 마음 안 나지고 예수님 믿으면요 거짓자가 됩니다. 뭐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환난 날에 전부 다 표받아요. 지금 상태에서 표받으라 하면요 99.99%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 표를 받습니다. 육륜표를. 그걸 알죠? 하나님 종들은.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뭐가 있는 말씀이 마음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는 전부 다 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인침이 있느냐,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있는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인친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나중에 사단 마귀에게 경배할 자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 나 아니네요. 그럼 하나님 그걸 들으셔요. 얘가 깨달았네. 야, 너 마음을 좀 더 낮춰봐. 그때부터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하나하나 알려줄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영의 얘기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들이 그냥 장난으로 쓴 게 아니에요. 나는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100% 믿고 있고. 자, 여러분. 예. 자, 23절에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자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지. 그러니까 반드시 행위를 보고 네가 이렇게 했느냐?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이게 공의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다음에 심판은 뭡니까? 너희가 반드시 죄악이 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맞습니다. 마음으로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맨날 여쭤봐요. 그 하나님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마음이 깊이 들어가면. 자,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외하는 건 심판을 믿을 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에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기도 해요. 경외하는 마음이, 고넬료가 그랬어요.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성령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고넬료도 땡이에요. 근데 경외하는 마음과 구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율법의 의를 지키는 걸 보고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가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고넬료가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부러 그 집에 요바에서 고넬료 집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저들을 만나면 안 돼. 이방인들을 함께 가지도 못하고 같이 밥도 못 먹어요. 원래는. 근데 형제들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갔다 오니까 이 베드로를 막 욕을 해요. 왜 이방인하고 같이 있느냐? 이 복음을 망치려고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 이 형제들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에 내려가지고 부정한 음식 먹으라. 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은 한 시점에 하루 만에 죄를 없애셨고. 그런데 자꾸 이 하나님의 거룩에서 빠져나갈까봐 율법도 주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성경. 거꾸로 내가 뭘 층계에 오르듯이 한 계단 올라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음을 거룩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얘기한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지금 교황이 만든 건 니네가 잘해라. 그럼 거룩하게 된다고. 진짜 성경에서 얘기한 건 내가 거룩하게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정욕을 위해서. 죄의 악을 위해서. 교만해져서 빠져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지금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난 지금 몇백 년을 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기독교가 변해야지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교황이 만들어 놓은 교리대로, 개신교, 루터가 만들어 놓은 교리대로 믿잖아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자고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계속 얘기하죠. 청종하라. 듣는 귀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믿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지옥 가면 그냥 지옥 가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얘기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다른 말씀도 한번 살펴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는 순서가 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얘기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아, 기독교가 잘못되어졌었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무슨 뭐지? 네가 뭔데 뭐 기독교가 잘못됐다 어쨌다 얘기 떠들 수 있니? 아까 뭐, 믿고자 하는 믿음대로 믿으세요. 그냥. 그리고 다 저 지옥 가면 되니까. 난 그냥 어떻게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고 성경에 있는 비밀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부족할지라도 여호와 우리를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